오늘 본문과 내일 본문은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7장 13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거죠. 나무와 집을 대조하면서 두 종류의 인생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종말에 생명과 파멸이라는 두 가지 운명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분리가 일어날 것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첫 번째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유명한 내용이고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13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하신 산상수훈의 말씀은 결코 쉬운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실천하기 어려운 말씀일 뿐만 아니라 도저히 실천할 수 없는 말씀으로까지 여겨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에게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까지는 힘이 나고 용기가 생기는 말씀이죠. 복 있는 자라고 선언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정체성을 얘기하면서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까지도 또 자부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우리가 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세상에 꼭 필요한 소금이라고 말씀하시고 빛이라고 말씀하시니 얼마나 뿌듯하고 또 삶의 긍지가 생기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부터 하시는 말씀은 상당히 부담이 되고 무거운 말씀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를 실천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의 핵심은 율법을 문구대로만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본래 율법을 주신 의도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실천하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그런 의도를 알고 따르는 것 자체가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또한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는 보복을 하지 말아라, 더 나아가 원수까지 사랑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양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는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명령처럼 들리기까지 합니다. 잊어버리고 무시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 거지, 정말 이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이 산상수훈에서 가르치신 말씀대로 실천하셨고, 또 그의 제자들도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마태복음을 읽는 독자들, 다시 말하면 후대의 그리스도인들도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또 그렇게 살아갈 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은 참으로 따르기 힘든 말씀이죠. 마태복음 6장 이하에서도 당시 종교인들의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지적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 앞에서는 자신을 잘 감추거나 포장하지만 자신의 속마음까지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이렇게 쭉 어려운 말씀을 하시면서도 그 사이에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격려의 말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염려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7장에도 보면은 기도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따르는 길이 매우 힘든 길이지만, 다시 말하면 들어가는 문도 좁고 들어가서 가는 그 길도 좁은 길이지만, 주님을 따르는 삶은 자신의 힘으로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힘 주시고 또 은혜를 주셔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위로와 격려를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넓고 쉬운 길을 선택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들은 좁고 힘든 길을 가야 한다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합니까? 그 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길이 어떻게 쉬운 길이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실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넓고 편한 길을 택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합니까? 좁은 문이야말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지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많은 사람들이 택하고 가는 문도 크고 길도 넓고 들어가는 자도 많지만 그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선택하는 넓은 문과 넓은 길은 종착지가 멸망이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과 좁은 길은 그 끝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택해야 된다고, 그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은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행동하지 않고 더 멀리 내다보고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공부하기 싫은 아이들은 당장 편하고 쉬운 길을 택하지만 공부의 열매를 결국 따먹지 못하게 되잖아요. 힘들고 어렵지만 참고 견디며 공부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되고 좋은 열매를 얻게 되는 것처럼 믿음의 길도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지만 그 길이야말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분명하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주님 명령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주님의 명령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예수님께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비록 좁은 문이고 그 길도 좁고 힘든 길이지만 반드시 생명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 길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길이 힘들다 보니 유혹이 따르다는 거죠. 유혹이 따른다는 겁니다. 특히 거짓 선지자들이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얘기죠. 문제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그 길이 좋은 길인 줄 알고 주님을 따르는 길인 줄 알고 따라가게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주의하라고, 정신을 차려서 잘 살펴야 된다고, 다시 말하면 분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 누굽니까?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방해하며 믿음의 공동체를 와해시키려는 세력입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때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하여 교회 공동체를 어지럽히는 것을 서신서를 통해서 확인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이 임하여 교회가 세워지는데 교회가 세워지자마자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해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대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이러한 문제로 혼란을 겪고 그리고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아 넘어가는 일들이 발생했다는 것이죠. 그러한 일들은 지금까지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는 건 역시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이 거짓 선지자들은 위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분별력이 없으면 양이구나, 좋은 사람이구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는 참 좋은 사람들이구나라고 사람들이 속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양처럼 보이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죽이는, 그들의 생명을 짓밟는 악한 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겉으로 볼 때는 누구보다 선하고 좋은 사람들, 그런 지도자들로 보인다는 얘기죠. 내가 나쁜 사람이니 나를 따르라, 그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저 사람들보다 내가 더 좋은 사람이다. 저 사람들은 오히려 거짓을 따르고 있지만 내가 전하는 말씀이 진리고 진짜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분별력이 없어서 속은다는 거죠. 나는 분별력이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름대로 잘 관찰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따져 보는데도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1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러면 분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냐? 바로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그렇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자연 법칙이죠.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나오고 못된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좋은 나무인지 못된 나무인지를 무엇으로 분별합니까? 열매를 보고 분별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저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인지 진실한 선지자인지를 어떻게 분별하느냐?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그 열매란 무엇인가? 이렇게 또 물을 수 있겠죠. 본문의 흐름을 따라 우리가 정리해 본다면 진실한 선지자들은 그들의 말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통해서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의 삶이 어때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결국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가 아닌가를 보라는 얘기죠. 산상수훈의 가르침에 따라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고 협착한 길로 가는 지도자들이 진정한 참된 영적인 지도자라는 거죠.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삶의 열매로 그들의 정체성과 신앙을 확인하라는 얘기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여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교회 공동체의 좋은
지도자로, 일꾼으로 쓰임 받기 위해서는 우리 역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되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오늘 19절 2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못된 나무, 나쁜 열매를 맺는 지도자,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심판하실 거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심판에 관한 말씀이 강조되고 있거든요. 오늘 우리도 이 경고의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들어야 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